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현재의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사와 예언의 강영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사를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풀어보는 시사와 예언의 정광익입니다. 첫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확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뉴스와 시사 속에서 현 시대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국내 상황도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홍콩에서 심각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지난 6월 홍콩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콩 시위와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어난 홍콩 시위는 1997년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이후 22년 만에 일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잠깐 진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대규모의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위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홍콩은 1841년에 영국에 의해서 점령되었다가 그동안 쭉 영국 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중국이 홍콩을 되돌려받으면서 덩사오핑이 홍콩에는 사회주의 체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들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국 양제를 약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이죠. 그래서 홍콩은 중국의 하나의 행정구역이면서도 독자적인 헌법, 행정부, 법원을 가지는 자치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출범한 2012년 후부터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일어난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강경하게 진압을 했고 또 중국 정부에 의해서 홍콩의 언론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납치되고 실종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파 인사들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홍콩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참았던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폭력적인 진압 방식을 대응을 해서 전 세계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주 우려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사용했던 아주 교묘하고도 무서운 방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위에는 매우 이상했던 점은 이 시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연행되고 그들의 정체가 자꾸 탄로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정체를 숨겼는데도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경찰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동원해서 사람을 색출하고 찾아내는 디지털 감시 체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홍콩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에 맞서기 위해서 반디지털 생존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끄는 것과 또 IC카드 대신에 현찰로 전철을 타서 감시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또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떨어진 역에 하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IC카드에는 통행 기록이 다 기록되어 기록을 뒤지기만 하면은 시위 참여 여부를 낱낱이 파악할 수가 있고 또한 각 역에 있는 CCTV를 뒤지면은 지하철을 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내렸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시위 참가자들의 거주지가 폭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의 CCTV에는 모두 안면 인식 기능이 탑재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나면 그 필름을 되감아 보지 않고도 리얼타임으로 시시각각으로 사람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 때에 홍콩의 젊은이들은 감시 카메라가 착장되어 있는 가로등들을 막 부숴버리는 일도 했는데요. 중국의 관영 영어 신문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에는 이 감시하는 카메라가 2016년 기준으로 1억 7,60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중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 27억 6천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감시 카메라 숫자는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2014년 기준으로 5만 대 이상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감시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탑재해서 개개인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드론과 감시 카메라, 인공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비둘기라는 암호명의 지역 공중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을 비행하면서 지상을 감시하는 보안 드론 로봇인데요. 일반 드론과 달리 이것은 새처럼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인간도 눈으로 탐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감시 장치가 현실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다는 것인데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의 IT 기업의 딥러닝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는 99.99%라고 하는데 수초의 시간만 주면 수천만 명을 대조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최근에 이 기술로 10년 전에 실종된 아이를 찾아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아이들의 얼굴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변하는 그 패턴까지 읽는 기술이 첨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5만 명이 드나드는 중국의 콘서트장에서 현상 수배범을 잡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학들에서는 학생증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학생들의 얼굴 인식 정보가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안면 인식 기술만으로도 그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상점이나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이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 일례로 어떤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화장지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는 그 안면 인식 기계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화장지가 나오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든지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안면 인식 기술은 인간에게 덕일까요? 실일까요? 물론 이런 과학의 발달은 인간에게 유익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선기는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많고 무엇보다 사람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안면 인식 감시 체제의 얘기를 하고 있자니까 어쩐지 섬뜩한 느낌이 들지요. 성경의 예언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과학과 지식이 놀랍게 발달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인간이 빨리 왕래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요즘은 우주선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로 빠른 우주선의 최고 속도는 마하 20을 넘는데요. 마하는 소리의 속도를 말하는데 1초에 340m의 속도입니다. 1시간에는 1224km의 속도이죠. 또 미국에는 X-43A라는 아주 빠른 제트기가 있는데 마하 9.8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기차도 아주 빠르죠. 2018년 KE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일본의 신칸센이 기차가 시속 603km로 1위를 차지했는데 정상적인 운영에서는 최대 속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영에서 최대 속도로 달리는 그 기차는 중국의 상하이 자기 부상 열차가 시속 350km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왕래를 빨리 하게 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정말 이렇게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말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끝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번에 홍콩 시위를 보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6월 9일에 시작된 이 시위는 홍콩 역사상 가장 최장기 시위고 최대 인원이 약 200만 명이 참석한 시위였습니다. 홍콩의 전체 인구가 약 740만 명 정도 되니까 홍콩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 시위에 참여한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시위 주동자가 체포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루탄도 쏘고 홍콩의 지하철역이 불길에 휩싸이는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민족 간의 투쟁과 나라 간의 대적하는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홍콩 사태로 부각된 인공지능 안면 인식 첨단 기술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의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참 백성, 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는 이런 과학의 기술로 찾아내면 숨을 곳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에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시는 피난처밖에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은 환란의 때 보호하는 덮개를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